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로 4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 주니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내려다가 이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돈 것을 보더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읽고 따라가고 있을까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특별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웅을 우술제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물 가지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뜻으로 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물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응하게 했다, 내가 목마른다라는 그 의미 안에 이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이 땅에 계실 때에 37절로 38절에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에서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말씀이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면서 나의 목마름이 바로 너희의 목마름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우리 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면서 목마르다 그 말씀을 한 그 의미다 라고 말하는데 그 소리를 듣고 물 들어갔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와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너무나도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절개, 지조를 지킨다. 여러분 신앙의 절개, 신앙의 지조는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내 신앙의 절개는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신앙의 절개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는 거죠.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죽음이죠. 해결되지 못한 상태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은 죽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는
내 영혼 몸을 벌하는 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 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 제자들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 시체 내놔라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전혀 숨겨져 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동네에 있는 거기서 사는 요셉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이 예수 시체 내놔라 이런 요구하는 신앙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절개와 지조는 무서워하지 아니하는, 누가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지옥에 보내는고 아니면 나를 천국에 보내는 자가 누군지를 알 때만이 신앙의 진정한 지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신앙은 과연, 제자들도 다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그는 당돌하게 왕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뭐라고요? 이 사람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엄청난 행운이 여러분의 삶의 앞에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깨닫도록 말할 수 있는 당돌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아주 치명적인 것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 대대로 내려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을 바로 잡는 당돌함이 그분 안에서 나왔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딱 한 명이 이 말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 돌로 맞아 죽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게 이상할 정도로 엄청난 충격적인 말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22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이다.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여러분,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소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잘못 꼬여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꼬여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이 유대인의 다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 유대인의 예수가 아니잖아요. 온 민족의 예수, 창조주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말에 꼬여가지고 저 불교나 다른 데서 예수는 불교보다 더 나중에 생겼다, 예수가 불교에 와서 배웠다, 이런 말을 해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년 전에 믿어온 그 하나님, 그 메시아를 다윗은 만나보고 하는 말이 주님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왔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온
피로 통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뒤엎고 정돈해 주잖아요.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 어디 가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메시아 예수, 그 예수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라고요. 여러분, 이 신앙이 바로 정돈되지 못하면은 여러분은 어디 가서 어느 종교든 어느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그냥 말려 들어가서 꼼짝을 못하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자부심이 저와 여러분 속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정말 깨어 우리가 이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창조의 하나님, 오래 진화를 믿고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다라는 겁니다. 아리메데 사람 요셉이 이 예수의 시체를 요구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자라고 4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사람이었어요. 또 누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와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막 울면서 거기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 가져갔거든. 좀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가져갈랍니다. 예수의 시체를 원했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시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동산직인 줄 알았던 그 천사가 시원한 답을 해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24장 5절에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많다는 뜻입니다. 그저 종교식으로 십자가 앞에 가서 그냥 빌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믿는다면은 저 돌에다 갖다 비는 사람이나 나무 밑에 가서 비는 사람이나 밥상에다가 찬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나 뭐가 달라요? 여러분, 죽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은 치명적으로 종교적인 것입니다. 샤머니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예수를 믿고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죽은 예수를 찾고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은 어디서 예수를 찾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십자가 위에 달린 시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로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정말 이 시체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알지만 다시 정돈하고 우리가 믿는, 내가 믿는, 나의 주인으로 믿는, 나의 구주로 믿는, 나의 왕으로 믿는, 나의 창조주의 근본이신 나의 창조의 주님으로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가까이 정말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서 21장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더 이상 십자가 위에 있는 시체에 대해서 말할 이유가 없죠.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은 죄인이 형벌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담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사람을 십자가 위에 죽이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한 사람이 십자가의 형을 받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나무에 달린 자는 이유할 것 없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 죄인이어서 십자가에 죽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다는 사실.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다시 한번 이제 신학으로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어떻게 무엇으로 알고 기다리며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좀 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도 뭐를 기다리고 있고, 대간절 여러분들 막연히 그냥 예수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좀 더 실제적인 신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이하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원했을까? 누가복음 2장 36절에 또 아셀집바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치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악에 대하여 말하니라. 비누엘의 딸 이 안나 여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다? 구속시켜주는, 속죄해줄,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당시 어린아이를 보고 이 예언을 한 여자 선지자, 또 남자 선지자 중에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예수님을 모시고 왔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8일 만에 아기 예수님에게 할례를 하러 나온 그때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뭐였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방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의 신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창조주, 나를 위해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가 우리에게 구속이요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위로가 됩니까? 부담이 돼? 봉사하라니까 부담돼? 전도하라니까 부담돼요? 뭐 잘못 믿는 거지. 우리 예수는 우리의 위로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구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을까? 여러분, 위로받는다. 위로라는 말은 애원이란 뜻이고 충고라는 뜻도 있고요, 말 그대로 위로의 뜻도 있고 간청이란 요청하는 그런 위로도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했을 때 들어주면은 위로가 되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 저는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수없이 많이 받았지만 정말 눈물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참 미안해요. 예수님이 위로해 줘 버리면은 천하가 없는 절망 가운데 있어도 세상에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더라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세포가 완전히 놀래서 달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성경에 있는 위로를 한번 보죠.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절망과 눈물에서 번복된 자를 일으키는 힘과 용기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 아주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보죠. 누가복음 7장 12절에 보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성문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이 과부 어머니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갔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찢어져가는 그 마음을 누가 무엇으로 위로해 주겠어요? 돈을 아무리 준다고 위로될 것 같아요? 높은 쥐에 앉혀준다고 위로가 될 것이에요? 아니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낭만과 절망으로 눈물 범벅이가 돼서 걸을 수도 없는 힘에 빠져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는 죽은 자를 살려주는 위로자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가 예수를 믿고 살아났다면 우리는 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받은 이 기쁨이 죽었다 살아난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죽었다 살아났고 눈물과 절망에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살아나 영원한 세계 영생을 얻어가는 이 은혜가 깨달아졌다면은 여러분 뭐가 슬프겠어 우리에게. 여러분이 많이 못 누리고 여러분이 많이 못 가지고 있고 남을 떵떵거리고 명령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를 가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었어요. 정말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52절에도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가정에 초상이 난 거예요. 젊은 애가 부모 앞에서 갔잖아요. 얼마나 울고 통곡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아픔 그 통곡 그 울음을 멈추게 한 것은 아이가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믿지 않고 있는데 그냥 아이고 저거는 언제 예수 믿어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을 날려줘야지. 믿음이 생기도록 울어야지.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하면 누구를 손꼽습니까? 에레미야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은 얘기할 겁니다. 에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답을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을 해줬을까요? 안 해줬을까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자기 태어난 것까지 정말 한탄했던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한지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치가 있어. 매달려 봐요. 이 에레미야 31장 16절에 보면은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어떻게 위로하나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31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네 일의 갚음을 받은 것인지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야, 선지자에게 최고의 위로가 뭐요? 내 민족이 살아나기 위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그렇게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울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 돌아온다. 물론 살아있는 백성이 오지 않았습니다. 끌려간 백성이 오지 않았죠. 2세들이 오고 젊었을 때 간 사람들은 나이 많이 먹어서 70년 이상이 지나서 왔으니까. 그러나 선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이 백성 돌아온다. 70년이면 돌아온다. 여러분, 울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울어봐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데 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안 해주겠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요? 천국에 간 사도 요한에게 거기서도 우리 하나님은 위로해 줍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사도 요한을 어떻게 위로해 줘요? 이 계시록 5장 5절에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요, 우리가 저주 받아서 죽게 됐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절대 처벌받지 않고 지나갈 길이 없거든. 얼마나 울은 거예요. 이 저주를 보고 영원히 지옥 갈 이 형벌을 보고 사도 요한이 말도 못하게 울으니 그 장로가 하는 말이, 이 장로가 이 땅에 있던 성도가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장로가 하는 말이 울지 마라. 이 저주, 지옥 갈 인생의 구원자가 이 7인을 뗐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천국에서 우리가 지옥 갈 인생인 것을 보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저는요, 교인들이 예수께 오지 않는 걸 보고 가슴이 찢어지듯이 예수 앞에서 울었던 그 꿈의 환상들을 봤습니다. 그 가슴이 찢어지듯이. 그러니 요한이 영원히 저주받아서 우리가 지옥 갈 것을 봤을 때는 대간절 그 심장이 얼마나 찢어지게 울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 자녀들의 믿음, 여러분의 형제들과 부모들의 믿음을 위해서 날마다 중보기도 하십시오. 지옥과 처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의 시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절망,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누구 말을 들어야 정말 위로가 될까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위로가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충고가 받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라. 안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의 위로를 일평생 그 귀로 똑똑하게 들리는 몇 번의 위로를 들을 때 그냥 하염없이 흐리는 눈물을 멈췄어요. 그냥 멈춰지더라고요. 저는 어린 나이에 국민학교 시절에 제 손가락에 큰 돌이 내려와서 찧어져서 뼈가 허옇게 보일 때 집에 가봐야 누구에게 이 내 아픔을 얘기해 줄 사람도 없었죠. 그때 우리 주님이 교회에서 내려오는 그 계단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랬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통증이 심한 나의 손가락을 붙잡고 피가 줄줄 흐르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옆에서 하시더라고요. 예, 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꾸몄던 너의 아픔, 이 눈물, 이 피 흘림 내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놨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세상에 그 눈물이 멈춰버리고 손가락을 쳐다보는데 지금도 그 상처가 있지만은 아니 아프지도 않는 것 같아요. 눈물 딱딱 닦고 이게 상급으로 쳐주다니 우리 주님이 그냥 눈물이 그치더라고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위로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 분의 하나님은 다 위로자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요, 우리에게 힘이요, 소망이요,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충격적인 가르침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따라가는 자는 일평생 이 지구상에서 어느 하나 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도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면서 위로하냐? 교회가 날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 수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 가는 거죠. 날마다 성령은 그 위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눈물을 그치기도 해주는 위로지만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고를 주고 바르게 살도록 가르치시는 이런 위로도 우리에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크게 우리를 위로를 세 가지를 하죠. 여러분 애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이 애언이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서 말하는 사람도 애언자죠. 자, 그래서 이 애언은 사람들에게 크게 세 가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애언을 받고 여러분이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 예언 잘못된 거죠. 덕을 세워요. 첫째는. 그 다음에 권면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좋다. 세 번째 아니하는 거죠. 우리를 위로하고 충고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그래 너 잘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아이 때는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장성한 자는 장성한 자기 아들같이 다루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정말 무거운 그 짐을 지고 당당하게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권면을 받고 살으셨어요. 저와 여러분 사명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무엇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권면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꼭 받아야 합니다. 이래 하라 하지 말라 분명히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그게 자신을 늘 훈련을 시키고
연단 받는 겁니다. 그냥 성경 읽고 한 절 읽고 나 읽었어 한 장 이런 식으로 끝나는 성경 그 애 때는 그래요.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뭐 배우든 상관없어. 애들이 안 물어보죠. 애들에게 국민학생에게 임재원에게 자기 등치보다 더 큰 가방 메고 갔다가 오는데 걔에게 야 오늘 뭐 배웠냐? 이런 거 묻는 부모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이고 잘했네. 그러나 이제 성숙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요구를 단순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시체를 가지고 무덤에 장사 지내기 위해서 요구한 요구일까요? 이것은 모든 사람의 요구요 가르침이죠. 분명히 성경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말해준 선생이잖아요. 교훈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예수를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했던 아르메데 사람 요셉의 그 고백이 과연 성경에 예수의 시체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셨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당당하게 빌라도에게 갔을까요? 예수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가장 진리는 베이직하고 쉬운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자꾸 고상한 것 높은 걸 찾아가다가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서 못 나와요. 길 잃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는 일자무식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이걸 다 이해하고 천국 들어오도록 하신 말씀이죠. 자, 예수란 뜻이 시체가 내놓으라고 했었던 그 예수는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게 예수란 뜻입니다. 이게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입니다. 자기의 백성을, 누구 백성?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니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내 백성의 죄에 대해서 나는 구원자다. 오 할렐루야. 여러분 죄를 예수가 용서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가 여러분의 구원자예요. 예수의 시체가 사람에게 무엇을 해결해 주셨기에 구원자가 되셨느냐 이 말이야. 예?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이 예수의 시체가 십자가 위에서 무슨 일을 해결했길래 예수가 구원자가 됐냐 이 말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께서 자신의 시체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한번 우리 로마서 6장 6절을 읽어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여러분 죄가 없어야 뭐하다고요? 의로운 사람이요. 경찰 보면 괜히 벌벌 떠는 사람이 있대. 잘 가다가도 삐뚤삐뚤 가고 뒤에 경찰 따라오면 죄가 아마 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죠. 예수님의 시체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해준 일은 죄의 몸에서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죄에 있으면 종노릇하죠. 두려워하죠. 떨죠. 무서워하죠. 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죠. 여기서 해결해 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보고 넌 죄 없다. 야, 너 죄도 없이 살았다. 야,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의 시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이 나를 죄에서 해방해 줬다. 그래서 의인된 거예요. 온 인류는 하나님께 어떤 호소를 계속하고 살아왔기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해 보세요. 그들 소리 들어보세요.
문제는 뭐 돈 없고 뭐 없고 뭐 집 없고 자녀가 뭐 안 되고 이런 걱정 같은데 근본적인 그들의 속을 보세요.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그들은 지금도 호소하고 고통받고 있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그들의 진정한 고통은 그들의 눈을 보세요.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꺼내주세요 라는 호소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예수를 보내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받고 죽고 심판받을 인생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신 이 외침은 어떤 위로였느냐? 여러분, 히브리서요 9장 27절에 인간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고통이 뭐였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인생이 죽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겁니다. 천하 없이 성령 충만하고 막 큰소리 쳐도요 죽을 때가 가져오면 시무룩해져요. 아, 나 가긴 가는 모양이다. 기쁘기도 하지만 그렇게 막 춤추고 기뻐할 정도가 아마 그런 사람 별로 없을걸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과연 난 잘 살았을까? 아, 나 예수 믿고 살았는데 과연 나 심판받지 않도록 잘 살았는가? 저와 여러분, 이 위로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심판 옵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심판으로, 악의 사람은 악의 심판으로. 그래서 심판은 위대한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왜요? 잘잘못을 가려주는 거니까 심판받으러 재판소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뭡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성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아까 얘기했죠. 죽기를 무서워해요.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예수의 시체가 인류에게 이런 일을 하셨던 거죠. 어떤 일을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래요. 예수가 화평이에요. 여러분, 평화주의, 세상에 평화주의 따라가는 젊은이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거예요. 평화주의가 없고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평화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많아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평강, 우리가 밑으로 끌고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화평이요. 왜 어떻게?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어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6절 계속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십자가예요. 나와 하나님이 원수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든 사람이 찾는 하나님으로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권석이에요? 이 하나님의 권석이 되십니까? 여러분, 권석이란 뜻은 위대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 66권에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속에 나를 종교로 섬기라는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종교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요 자녀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종교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확신이 없어. 예수를 믿어도
돌아서야 돼. 그런 종교 신앙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히브리서 10장 9절,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왜 좋아하냐? 10월 9일이니까.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은 누구 뜻을 행하러 하면서 살고 계셔요? 여러분 예수 뜻 행하면서 사십시다. 베드로 사도는요, 당시에 예수님 시체 가서 찾으러 가지 못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그는 증언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증언한 십자가 위에 달린 예수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얼른 가져가 버려서 자기가 놓쳤죠. 자기가 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자기 심령을 거기에 성령에 의해서 깨우따름 받고 거기다가 기록을 했죠.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시체가 이 엄청난 일을 담당했습니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증인으로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의 시체를 통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성도는 무엇으로 예비하고 있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의 자세, 어떻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맞이하고 기다려야 할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는 예비하고 맞아들여야 되느냐. 유다서 1장 20절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네 가지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자세가 정확하게 다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완벽한 기다림이다 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생에 이르도록. 어디에 이르도록? 우리 영생에 이르어야 돼. 근데 이 영생을 어떻게 이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안에서 이 영생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그래서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우리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믿음은 집 짓는 것으로 수없이 표현했습니다. 건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 딱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다고 그래요? 성전을 좀 지어다오. 그 성전, 하늘에서 보여준 그 식양대로 성전을 보고 그는 완벽하게 지어놓고 갔던 겁니다. 어떻게 건축이 가장 좋냐? 뭘로 건축할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집을 잘 지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집을 뭘로 건축하라고요? 거룩하게?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집 짓는 재료로 완벽하게 있는 것입니다.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 집을 지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대로 집 지어요. 말씀 갖다가 집을 지으세요. 지붕은 뭘로 해야 되는 건지, 기둥은 뭘로 세워야 되는 건지, 바닥은 뭘로 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닥을 제일 먼저 잘 공구리 치는 것은 반석이다. 반석으로 쳐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건축하래요. 뭘로 건축하라고요? 골로새서 1장 5절에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보고 건축하래요. 여러분 들은 말씀 그게 성경이냐 이거예요. 제발 사람의 철학 따라가지 말고 사람 이론 따라서 집 짓지 마세요. 그거 불탑니다. 불이 오면 끝나버립니다. 물이 오면 싹 부셔져 버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건축해야 될 진정한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본 거잖아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그 예수로 우리는 건축해야 주님 올 때 떳떳하게 세워지는 집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으로 기초를 삼고 그를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말해준 선지서들, 사도들이 말한 이 서신들 이런 것으로 건축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대로 건축하십시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는 맞이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령의 반대편에 뭘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육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성령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기다리죠. 그러면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예수님은요 성령의 인도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않는 사람이 하늘이 열려요? 기도한 사람이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 열리기 원하죠? 하늘이 열려야 우리가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돼요. 그럼 기도하셔야지.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려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사 사도라 칭하셨으니 기도하시고 일하셨어요. 기도하러 산에 따로 갔어요. 여러분 남담 잘 때 한 번 더 엎드리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정말 구하고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거 공짜 없어요. 엎드리세요. 주님께 구하세요. 여러분 뭐가 답답합니까? 안 됩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을 하신 이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기도해야 얼굴이 죽음께 그게 없어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기도하면은 그것이 안 보여요. 왜? 빛나니까.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우리 행실이 휘어져요. 광채가 납니다. 우리 행실이 바뀌어. 기도해야.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해야 자기 잘못한 거 주님이 가르쳐주고 성령이 가르쳐주고 조심하고 고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안 고쳐지지. 앉아서 그냥 의자에서 끄떡끄떡 해가지고 주여 안 돼. 그렇게 좀 엎드려봐.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보여질 때까지 엎드려. 주님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짓을 하고 산지도 몰라. 내가 죄 짓고 살았는지 잘하고 살았는지도 몰라. 기도 안 하니까 모르지. 자기 잘못한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돌아서서 하루 이틀 지나서 아이고 목사님 잘못했어요. 아이고 형제님 잘못했어요. 자매님 잘못했어요. 그저나 하는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그 소리 하기가 편해요? 창피하면 이제 안 해야지. 기도를 하고 깨달아야 된단 말이야.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가정에 들어오고, 내 일하는 직장에 들어오고, 내 도시에 들어오도록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보면은 나는 당연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름,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살아야 돼. 우리 아버지 욕먹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성령님과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어떤 역사를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성령 받으셨죠? 성령과 함께 기도하세요.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두 가지 큰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얘기하거든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요건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한 성도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게 돼요. 저 원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저 사람이 핍박함으로 내게 상이 온다. 그럼 고마워야지. 예? 기도해 줘야지. 저 사람도 이제 저런 죄 짓는 데서 나와서 상 받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게 되잖아요. 누가복음 6장 28절에도 성령과 함께 성도가 기도할 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게 될 것이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을 요한은 성령에 의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하고 기도한 것은 제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절대 안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해야 너희에게 그것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아무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죄도 용서가 받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나는 목사님 그게 잘 안 돼. 미운 놈은 미운 놈이지. 꼴보기 싫은 놈은 꼴보기 싫은 거지. 맞아요. 그러나 그걸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저 사람도 피를 샀는데 나는 꼴보기 싫은데 주님은 좋다고 도와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맨날 저 사람 편이에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도 우리 예수님 같은 마음 주세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우리 예수님이요. 성도가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좀 가르쳐 주었죠. 마가복음 12장 40절에 저희는 과부의 과사를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아니 목사님 길게 기도하면 안 되겠네. 그러게 하지 말고 외식으로 기도하면 내가 길게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기도에 힘을 주니까 그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 이 말은 외식으로 길게 남 보라고 사람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세, 그거는 남의 것 다 삼키고 죽인다는 얘기.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18장 1절에 기도는 어떻게 한다? 항상 한다. 낭망치 말아야. 제발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실망하지 마세요. 아유 기도했는데 안 되네. 금방 힘들게 엎드리고 기도해가지고 일었으면서 그 말을 해요. 기도하면 된다. 응답된다. 기다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다.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고 나는 저 죄인들하고 같이 안 있어. 따로 기도해.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난 저 사람하고 틀려요. 나는 토색도 안 했고요. 불의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어요. 저 세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주님. 그리고 저는요 금식도 자주 하고요. 일주일에 2번씩 해요. 11조도 드렸고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 있는 세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의 기도 소리는 뭐였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이 결말을 내리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야, 얼마나 기뻤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가 뭐라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가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안 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 기도는 누가 제일 잘하는 기도냐? 하나님 높이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높이는 기도 아부해서 나올 것 같아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 좀 연구하세요. 나는 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나? 여러분, 감사 왜 안 해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못해.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높이는 기도를 못해. 자기가 죄인이란 말을 안 해. 그러니까 어느 장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벌레만 또 못하는 이 죄인들 막 그렇게 기도하니까는 장로하고 안수집사 회의에서 걸고 넘어진 거예요. 그 장로 기도시키지 마시오. 맨날 우리 보고 보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는 벌레보다 더 지저분한 사람이요. 저 지옥 불에는 벌레도 안 죽는데요. 거기 갈 인생이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괜찮다 사람. 너 인생 괜찮아. 여러분, 짜부리고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내 소속이 무엇이었는가? 빨리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사랑받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 여러분의 삶에서 자기를 높아지고 있는가,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자기 동네도 아닌 다른 데 가서 요바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성령의 지시를 받잖아요. 그 시간에 그보다도 더 먼저 고넬료도 기도했어요. 야, 이 평신도도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게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시간에 지나서 베드로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똑같은 사람들에게 연결될 때 성령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연결시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고 심부름 받고 싶어요?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받아. 근데 기도할 때 자기 것만 하고 얼른 나가버리지 마. 하나님은 아직 주지도 않은데 가버려. 하나님 다음에 올게요. 맨날 다음에 와가지고 그게 쌓여있어. 빌딩만큼 쌓여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눈이 열려서 봐. 저건 내가 주려고 하는데 벌써 가버렸네. 저 같은 목사도 아이고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이 그 성도 가서 기도 더 해줘야 되겠다. 되돌아봤는데 가버렸어.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하늘나라에서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고 기도하고 있는 바로 베드로에게 누가 오니까 거기 가라.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뭘 받았어요? 기다려. 쭈르륵 그냥 1분도 안 돼서 전화하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성령이 이러는데 너 회개하래. 여러분, 그 사람 회개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었으면 딱이 맞아요. 왜요? 성령은 저 사람에게 아직 말 안 했어. 고넬료는 먼저 받았어. 베드로는 아직도 안 받았어. 제9시에 기도했는데 고넬료는, 베드로는 제6시에 기도했어요. 다른 시간이요. 성령이 양쪽 다 만져놨을 때 만나기 싫어도 만나요.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받고 기다렸다가 오면 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면은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요. 그 사람이 준비돼야 되잖아요. 좋을 때만 기도해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환난을 받았을 때 뭐 했어? 감옥에 감췄는데 그게 아주 밤중이요. 하루 종일 두들겨 맞았어. 온몸은 피투성이요.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어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간수들이 얼마나 바울과 신라를 두들겨 팼으면 자기네들이 닦고 자기네들이 그 상처들을 닦으면서 세례받고 예수 영접했잖아요. 영혼이 돌아오는데 바울과 신라는 값을 지불했어요. 사들였다고.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다가 조금 기분 나쁘고 저 사람 저러면 불신자들 여러분이 아이고 어서 와요 내가 기다리는데 그렇게 예수를 영접해 줍니까? 아닙니다. 너희들이나 잘해, 너희들이나 잘 믿어 그러잖아. 복음 전하러 가면은. 그러면 기분 나빠서 돌아오지 말고 그저 그들에게 수그리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해놔봐. 여러분,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이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중보기도할 필요성이 이유가 뭡니까? 교회 성도들이 중보기도 왜 합니까?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그렇게 말하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기도 좀 해달라 이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 선교의 지역들을 놓고 기도하고 동네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도의 문이 열릴 때, 무슨 전도의 문? 예수의 비밀을 알게 하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 십자가 달려진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이야. 비밀이. 이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한 번만 하고 안 한다? 항상 기도하라고 그랬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늘 복음 전도자들이 부탁한 게 뭡니까?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다오. 여러분, 기도에 뒤에 보조가 없으면은 정말 힘듭니다. 우리 그 한국의 큰 교회를 이끌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에 영향을 미쳤던 우리 해외 다녀와서는 늘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중보 기도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을 늘 해요. 얼마나 중보 기도가 힘이 되는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요? 나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데 조금씩 저도 꼭 기도해 주세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복음 전도자도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고 선한 일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가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하여 우리도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성도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 야고보서 5장 13절에 성령이 성도와 함께 기도할 때 가르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가끔 성도들이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해 주세요. 가보면은 힘드니까 혼자 기도하다가 예배를 요청한 겁니다. 그 진짜 잘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구 우리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누구 불러서 우리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브렉트루를 위해서. 분명히 성령님은 가르친 겁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는 저는 기도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즐거워하는 자는 뭐해? 저는 찬송하라. 여러분 기쁘면 노래해. 노래해.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를 정할 것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름 부어놨으니까 좀 데려다가 기도도 받고 예배도 좀 드려요. 꼭 목사가 가야 돼? 저 우리 두 장로 불러다가 좀 신방도 받고 그러세요. 내일부터 바빠지시겠네 장로님.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으로 성도에게 가르치시는 권면들입니다. 고난당하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즐거워하면 찬송 많이 하세요. 병 들었어요? 그러면 기도받고 치유받으세요. 아이고 이건 목사님 그냥 안 돼. 그냥 살라고. 그렇게 살지 마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목사의 기도만 응답해 줘요? 기도 많이 한 사람 것만 응답해 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선정이 같은 사람이르되 저가 비 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우리와 선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이 말을 똑같이 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가로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선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바울과요 바나바가 루스드라는 그 빌리지 그 동네에 가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우상 섬기는 식으로 달려와서 이 하늘에서 이 천사가 내려왔다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가지고 신처럼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얼마나 능력이 부어졌으면. 응? 그럴 때 우리는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나니까 이랬다. 너희도 예수 영접해라. 그러면 나와 같은 바나바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된다.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도와요?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간절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도 모르는 깨닫지도 죄도 모르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대신 기도해 주는 거 아니요. 우리는 콜콜 자고 있는데 성령님 기도하세요 하고 자는 거 아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엎드리니까. 그리고 물어봐요. 성령님 제가 잘하고 있어요? 물어봐야지. 뭐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세요.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기도할 때 방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있는 자의 반대편은 뭐가 없다? 성령이 없는 자죠. 누가 성령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육에 속한 자.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한가? 여러분 육에 속했으면 성령 떠나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네. 지가 왕인데 성령이 왕이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잖아요. 요거 바뀌시니까 성령 음성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거절합니다. 몇 번 얘기해도 안 하면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이 일을 2번 이상 얘기했는데 육에 속하니까 육신 것을 따라가니까 우상 숭배하는데 2번이나 얘기했는데 안 받잖아요.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죠. 발람이 발락을 따라가고 있는데 물질을 보고 따라갔는데 2번 얘기했잖아요. 안 듣잖아요. 육에 속해버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육신으로 따져보면 깨닫지도 못해. 영적으로야 깨닫는데 성령이 떠나버리는데 어떻게 깨달아? 영적인 걸.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미련하게 보여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미련하게 보인다고 저들이 얘기합니까? 잘한 거예요. 저들은 못 깨달라. 이건 영적인 일이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세요. 야고보서 3장 15절에도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요. 육에 속한 것은 세상적입니다. 정욕적이에요. 마귀적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요란에 모든 악한 일이 있어 이거는 육적인 겁니다. 성령 있는 사람
당짓지 않아요. 육에 속하면 당지어. 자기 편 만들어. 이 성령이 없는 자라고 유다서 1장 19절에 아예 못을 박아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를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기를 지키래요. 자, 자기 지키는 거, 자기 프로텍션 하는 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하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니까 어디 안에 있어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제일 잘 설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15장이죠. 요한 1, 2, 3서에도 분명히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잘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 제일 잘 들었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예수님 사랑 안에 있어. 착각 속에서 하는 겁니다. 명심하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비밀이 뭐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계명 너 이렇게 하고 살다 와야 된다 예수야. 그랬을 때 그대로 사니까.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내가 아버지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말 들으러 왔습니다. 아담이 말 안 들은 거 마지막 아담 예수가 들은 거 아니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가 말한 이 계명을 지켜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인정하겠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어른으로서 무슨 얘기해놓으면 여러분 자녀가 안 들으면은 그 자녀 사랑해요? 안 해줘. 그럼 밖에야.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무엇을 지켜야 될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찌하여 선한 일에 대해서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킬 것이다 라고 성경은 해석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고 순종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가 나타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했다 그래 이래라 이 말을 듣는 겁니다. 계시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저 사람 세상 사람에게는 안 나타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니다 너희들이 먼저 나는 너희들을 훈련시킨다. 저들 하나님 말씀 내 말 지키면 너희들처럼 똑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말씀 지키세요. 예수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옵니다. 제발 그 말씀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이건 창세기 1장 2장에서도 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벨론을 무마시킬 때도 우리가 한번 내려가서 보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언제나 함께 연합해서 일하셨어요. 우리도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연합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합해요? 저 사람이 이해 안 돼도 들어줘. 기다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전부 다 딩돌아 서버려. 왜 우리는 못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클 때까지 기다려줬잖아. 똥오줌 싸고 있을 때 기다려준 거 아니요? 근데 이제는 제법 크니까는 장성하니까는 말을 잘 듣잖아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요한일서 2장 3절에도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며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예수 안다. 계명 지키는 사람이요. 그 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으므로 사랑에 싹 트르고 서로 안다고.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 우리 주님은 이런 뜻으로 하셨구나. 나는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옮겨야 되겠구나. 이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통하면 말 많이 안 해도 그냥 알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그냥 행하는 거잖아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증거들이요.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증거도 되고 내가 그분 안에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도 되고 내가 계명 지키고 있다는 증거도 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증거 이게 모두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나타나는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다 그러면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줄도 알 것이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계명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알아. 그 이웃을 내 형제들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들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안에 거하고 안에 도움받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거워요? 다 해주신 길에 너희는 영원히 영생을 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두로라고 하는데 그게 무겁습니까? 그분은 우리 살리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우리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뭐였어요? 그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예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한다는 이 약속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 약속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충만하다. 하나님하고의 연합이고 예수와의 연합입니다.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의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대들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았을까? 천국에 가보니까 이들은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을까? 천국에 가서 자세히 답이 나와서 보니까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좀 급합니다. 내 뜻대로 빨리 안 되면 성을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더 높은 사람 나오라고 막 소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선대들은요. 고난 역경 다 받으면서 살았는데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 잘 믿으면 병 안 들고 뭐 안 하고 싹 피해간다? 그런 성경 없잖아요. 한 군절도. 계시록 14장 12절에 진짜 성도가 뭐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거.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거 지켜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이렇게 믿어라. 예수님이 믿고 이대로 오면은 너희들 절대 실패 안 해. 해놓은 대로 가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메디테이션 묵상하고 그냥 아 좋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하라고 그랬어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의 긍휼을 기다려라. 여러분 우리가 목적은 영생에 이르러야 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교회 성도가
예수의 긍휼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긍휼을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잘 믿었던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때 그냥 제사장들도 다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안나나 시므온은 다 성령 따라 하나님 잘 믿고 있던 사람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왜 성령을 안 받느냐? 예수 똑바로 못 믿고 있으니까 성령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하나님만 잘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는데 받아들여요? 잘 못 믿고 있었으니까 그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데, 안나나 저 시므온이나 저 사가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똑바로 믿고 있었으니까 바로 받아들여 버려요. 자, 왜 기독교가 지금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안 받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잘못 믿고 있으니까 성령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믿음 없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우리 이방인들 성령 받아들여야 살아.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해서 예수 십자가에 안 죽였을 거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 손에. 지금도 누가 예수 잡아 죽입니까? 자비를 모르고 제사만 드리려고 한 사람들이 예수 잡아 죽여요. 우리 예배 드렸어. 자비 원하고 그런 사람들 다 못 박아버려. 내쫓아. 꼼짝도 못하게 교회에서. 제사만 드리면 됩니까?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 돼? 1시간 예배 드리고 나가서 무슨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그 예수 사랑한다고 어떻게? 성경에 어디 주일 예배를 1시간 드리고 가라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그거 폐지해놨어요? 안식일 하루 종일 머무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뭐가 잘못 꼬여가는데도 큰 소리 치고 있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주신 긍휼을 봤어요.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사역을 하게 되죠. 자, 누가복음 1장 78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것이 뭐였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그 긍휼에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앞에 와 있다. 이걸 외쳤다 이게 세례 요한은. 그걸 증거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9절에도 이방인으로 그 긍휼을 인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방인에게 이 예수 보낸 거예요. 예수 영접한 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들인 거예요. 자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았다는 거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1시간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이고 예수 따라 사는 것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은혜를, 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행함으로 구원 얻어요? 저와 여러분 하늘에 앉혀진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받아준 그 큰 사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도 하나님의 자비 긍휼을 설명하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영생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께 물으니까 왜 선한 일 나한테 묻느냐 하시면서 설명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에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을 설명하죠. 우리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거반 죽게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도 그 사람 봤지만 피해가죠. 레인도 피해가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마리아 어떤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은 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마시고 씻기고 상처 자기 짐승에 태워서 가던 길을 다 멈추고 그는 여관으로 가서 내려주고 돈을 주고
다시 데려올 때 더 주겠다니까 잘 보살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면, 이게 자비라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긍휼을 입히도록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가 거반 맞아서 죽게 되었고 영원히 지옥 가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준 거예요. 그 자비를 네가 받아들였다. 우리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를 베풀며 사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그래요? 가서 자비를 베풀며 살아라. 이게 자비예요. 여러분, 이런 자비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났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받기에 합당한 축복을 받는 증거가 뭐였는지를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원컨대 주께서 오네 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 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또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만났나이다. 원컨대 주께서 저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만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여러분, 그 머나먼 에베소에서 로마까지 그렇게 찾아와 바울에게 힘을 준 겁니다. 용기를 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맨 그 사람 편이야. 목사님은. 아니요. 그 사람이 나를 기쁘게 한 거요.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런 성도들이 자주 찾아와서 나를 기쁘게 한 거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주의 종이 이 오네시보 가정에 축복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사람을 영접하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여러분이 예수 영접하고 나서 아까 그 긍휼을 가지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그 사람, 바로 예수잖아요. 그 예수를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디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는 새로 태어났고, 새로 태어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긍휼을 보낸 그 예수 때문에 이제는 은혜를 얻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얼마나 위대할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아까 그 강도가 만난 그 자비를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자비받은 그 자비, 그 긍휼이 얼마나 위대할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라. 그 예수를 너희가 받아들이면은 심판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의 시체는 사람에게 무엇을 해결해 줬어요? 신명기서 21장 21절 23절을 우리가 앞절에 읽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대신 지옥 갈 인생을, 그 저주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앞에 받을 저주, 행함으로 받아야 될 행위의 저주들, 죄악들을 그의 피로 씻어서 맑게 씻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나요? 이 에스겔에서 보면은요,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 이하에 보면은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죄악이 너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이게 우리 아버지 마음입니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말씀의 계명을 쫓아 살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말 결코 정죄함이 없이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예수를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만이 드디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죽은 인생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의 시체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은혜인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다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주가 되기를 원합니까? 위로의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그럼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복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달려주시고 나의 그 억울한 죄와 험을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를 다시 한번 두 손 높여 감사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 안에 거하는 축복 누려서 다시 심판에 오신 주로 오시는 우리 주를 맞이하기에 감사와 찬송으로 맞이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으면서 몸이 불편한 자가 있습니까? 저들을 채찍에 맞음으로 이미 치유를 완성해 놓으신 주의 거룩한 피가 믿는 저들에게, 원하는 저들에게 이 시간 흘러가게 하옵소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손을 펼쳐 주옵소서. 마음이 곤고하고 힘든 자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겹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저들의 절망이 우리 주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걸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의 시체를 달라한 그 성경의 뜻을 이루신 그 역사가 저들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